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일신전심 지속 가운데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돼 있고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봤는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독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는 젖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늘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힘을 얻어야지 얻지 못하면 말씀에 넘어져 버려요. 부딪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삶인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힘들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도 이 응답 못 받으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하게 살고 우리가 대단히 가져온들 우리가 아무리 배운들 이 응답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우리는 허무한 거거든요. 글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없다면 무슨 희망으로 살고, 내가 전도하는 이 희망이 없다면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철없는 인생들은 육신으로 그 세상의 쾌락 그런 것 즐기다가 내가 내일 병이 걸려서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잡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끌고 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줬냐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말씀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가 그리던 것을 믿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을 받아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힘을 얻고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응답 못 받으면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모두 내가 걱정거리가 돼버려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16절 17절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같이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 같이 하시는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인도할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이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27절에서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알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으로 날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정말 참 제사장 왕으로 날마다 나하고 임만을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라 기름 부음을 내가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누리고 응답받는 사람은 뭐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죠.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삶만 바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막을 건 막아놓고요. 닫을 것 닫아놓고 열 건 열어놓고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뭐 이거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막 애쓰고 떼쓰고 그건 육신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 사람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더라고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볼 게 많아요. 저는 뭐
가끔 그 스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봐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지만 스님들 말하는 게 훨씬 이렇게 듣기가 편해요. 하나님 믿어라, 기도 많이 하라, 뭐 이래라 저래 하지 마라, 막 나와서 막 이상하게 하면요, 이게 쇼도 아니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저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영원한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내가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이 날마다 누려지면 끝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뭘 애를 써야 하고 뭘 때를 써야 합니까? 뭐 이렇게 울고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은혜 주면 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습관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울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막 뭔가 해야 막 이게 내가 은혜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게요,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말씀의 전도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말 여러분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할 건 합니다. 바르게 해야 하고, 뭐 때로는 열심히 해야 하고 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축복,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와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 내에서 얼마큼 많은 축복이 와 있느냐. 막 세상말로 부산말로 천지백가리가 다 축복인데 모르는 사람은 축복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축복을 모르고, 현장에서도 축복 모르고, 직장에서도 축복 모르고, 가정에서도 축복 모르고, 그러니까 날마다 상처 입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이다. 얼마나 이 말이 축복된 말씀인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전도자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전도자는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장, 개인, 여러분 현장의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요만큼도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그 문제가요 정말 응답이에요. 여러분 환난이요, 그게요 오히려 내게 응답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정말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릇 준비예요. 뭘 준비했냐면은 저 여러분이 나의 방향을 준비해요. 자, 나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도 수업 우리가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도자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과 먼 미래를 놓고 지금 흐름 속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내가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깨달아가지고 교회 세워서 뭐 자기가 좀 아는 거 많다고 떠들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도 아니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시대에 이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기 흐름 속에 내가 가고 있으면 흐름 속에 가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흐름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가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요? 3단체를 살릴 만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 자식이 뭘 이런 일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2부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갈 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돼 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난 성공해서 나는 뭐 누구면 대통령 될래. 제가요 대통령 된다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렘넌트 속에. 지금도 제가 책격품이 있어요. 자기 대통령 된다고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사진 넣어준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뭐 대통령 돼가지고 또 무슨 좋은 자리 날까 하면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전문성 준비하고 그래서 영성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셔서요 그 꿈을 이루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요셉이 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내가 한나라를 다스릴 거야, 절대 그런 야망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실은 성공자들이 어려운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것이 아니냐, 싸울 것이 아니라 살려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방향 잡고 가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가족이나 렘넌트들, 이게 새 가족 마지막 메시지인데, 새 가족이나 렘넌트를 만났을 때도요, 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를 받고 이 삶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가 이 사상이 되고 이 언약이 되어야 하냐면, 그래야 이런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얘기 못해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나 정말 이게 여러분 사상이 되고 이게 언약이 되면 여러분 전달만 해도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후대와 함께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주었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이걸 찾아야 한다. 오늘도 전도자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누가 해줍니까? 자기가 하지. 공부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공부하지. 그래서 이걸 찾아내요. 기독교는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쩌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정시로
이렇게 예배를 하며 어쩐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정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때로는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든 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 없이 찾아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딱 뭐 1시간 이내 2시간 내놓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정말 정시 예배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요, 여러분 뭐 되시면 운동해야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항상 함께 하시는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이제 혼자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오해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기도하시면서 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말씀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시대적인 이 운동 속에 말씀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각인시켜서 우리가 틀린 것들을 빨리 빼내고 이걸 각인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단체 전체적으로 오는 말씀이나 강단의 말씀이나 기도 수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가지셔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편지 웬만한 분들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복음 편지가 우리가 10번까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편지 10번을 여러분들이 몇 번만 어디 가서 현장에서 하고 나누면 여러분 거 그때 돼버려요. 근데 아는 사람은 복음 편지 뭐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그러면 외집니까? 그게 외져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이 우리가 이게 계속 반복 집중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나눠보면 이게 내 거 돼버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현장에 서너 군데만 이거 가보세요. 그러면 주간 말씀 다 여러분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침에 또 여러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듣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나름대로 내 말씀의 방법이 있어야지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이 갖다 주는 것만 자꾸 갖다 먹으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꼭 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만남 뭐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과 분명히 관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먼저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이 이걸 받아야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막 교회 가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요. 물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살 사람은 하나님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도예요. 그게 나만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면은, 어제도 제가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대만 좀 갔다 오셔야겠습니다. 글쎄요, 가긴 가야겠는데 뭐 지금 일본 뭐 이렇게 맞고 그래서 일본 다니기에 대만 갈 시간이 있나 모르겠다고. 이제 이번 겨울 학기에, 봄 학기에 벌써 제가 한 달에 한 달씩 다 이제 나라를 계속 가도록 벌써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대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내가 한번 가겠다. 가는데 나는 진짜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 지금 우리가 가진 말씀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하든 사역자가 하든 아이들과 말씀 듣고 포럼하고 그거 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꼭 한국에서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지금 세계 현장 다니면서 지금 내 이 얘기 할 거다. 내가 왜 내가 하면 되는 일을 왜 뭐 때문에 그 세계 현장에서 그랬더니 그러더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자꾸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매일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오면은 좀 낫죠. 그 말도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3개월에 한두 번 이렇게 드나들어서 그런 분위기만 주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 와서 충격 주는 것보다는 내가 있는 사람이 나의 혼자 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이걸 가지고 나눠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들과 함께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와서 뭐 해주고 여러분, 그것도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우리가 집중 훈련 또 들어가는데요.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말씀하면 여러분 또 듣는 감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자기 준비를 다르게 하니까. 전에는 늘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지금 예배드리니까 뭐 일부 예배 그냥 오지 뭐.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모여 그러면 모이지 뭐. 근데 이제 다른 강사들 온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간 오니까 이제 그 준비에 의해서 여러분 또 다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받는 게 훨씬 유익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와요. 이번에 또 재직 세미나 정은조 목사님 모시더라고요. 3월 달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가서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의 방향 맞춰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 말씀, 전도,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일의 방향도 준비해야 하는데, 일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3기업까지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선교적, 문화적,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자 그 말이에요. 제가 신명기 28장 제가 늘 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옛날 사람들만의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하는 것마다 복이 되겠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겠다. 구워질지도 구이지 않을 거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왜 안 믿어 이거를? 성경 말씀 다 믿고 이것만 안 믿으면 바보지. 아닌 말로 다 믿어도 이걸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보이도 않습니다. 잡히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인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저는 계속 기도해요. 눈에 안 보여요. 잡히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문화적, 사회적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방향 잡아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3단체를 살리시는 그런 축복을 응답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하고 있으면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가 늘 듣는 대로 누구나 가진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나의 것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면 이 달란트 나의 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누구보다 다른 것으로, 그래서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찾아져내요. 그러면 이것이 곧 서밋이다. 예, 지난주에도 좀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찾아서 한 시대 우리가 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남이 하는 거 하고 같은 거 하고 그냥 따라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 단체를 함께 잘하고 있으면 그게 유일한 것이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싸우고 해봐야 그거는 뭐 같이 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기도, 전도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그릇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미래의 방향이 이제 3제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대단하게 되어져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비밀 결사대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보호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들어온 말씀인데 결국 일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세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 미니스트리라 이 말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렘넌트들 속에서 이런 렘넌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차별하자는 거, 구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일 때 있는데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지금 우리 후대를 끌고 가는 렘넌트 사역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제가 렘넌트한테 자꾸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걸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렘넌트가 뛰어난 렘넌트, 아주 대단한 렘넌트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공하고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영적 문제 그냥 놔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 렘넌트 지금 뛰어난 렘넌트를 복음으로 못 주는 건 뭐 하나님 주권인데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전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좀 만나자고 좀 하세요. 만나자. 내가 밥 살게. 본래 시간 없어요. 참 시간 안 내줘요. 왜냐면 이 엘리트들은 뭐 공부한다고 정신 없으니까 안 내줘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한번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얘들 엘리트이기 때문에 복음 제대로 들어버려요. 들으면 얘들은 그냥 돼버려요.
가만히 계시는데 제 얘기가 여러분 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봐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엘리트들은요, 우리는 영적 문제 많잖아요. 각인된 거, 뭐 잘못된 거, 뭐 상처 이런 것들 쓸데없는 거 다 붙들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 고치는데 매일 예수가 그래도 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트는 그냥 돼버린 거예요. 뭐 잠자지 말라, 뭐 아이고 얘들이요, 잠 좀 자라도요 책 들고 잠자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공부하지 마라 좀 그래도요 밥 먹으면서 책 보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데 이 렘넌트를 지금 찾아낸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보기엔 동기를 가지고라도 할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꼭 방향 잡고 좀 교회에서 이런 응답이 있을 때로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사들이나 좀 이렇게 뛰어난 분들은 뭐 한두 분이라도 좀 이런데 자꾸 헌신하시도록 해서 우리 미래의 방향을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홀리메이슨인데, 자, 이 홀리메이슨을 쓰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프리메이슨 때문에. 근데 프리메이슨이 이 성공자들의 모임인데, 지금 이 성공자들의 모임은 지금 3단체들이 거의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가진 홀리메이슨을 세워야 한다. 이게 우리가 방향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성공자를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방향을 맞춰가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목사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사람 쓸데없다,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최고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방향만 맞춰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없는 것도 알고, 뭐 부족한 것도 알고, 무능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쓰셨고요, 초대교회 가난한 자, 정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요, 뭐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뭐 가난한 자를 쓴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겁니까? 뭐 대단한 걸 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정말 일심전심 지속하며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론에 뭘 말씀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주의할 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살아보면은 객관성이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좀 합리적인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이거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아마 이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해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제가 좀 이상한 그런, 남이 보기에는 맞는 말인데, 뭐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뭐 하나님 말씀 틀리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이게 객관성과 합리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너무 치우쳐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이거 좀 찾아진 것 같은데, 뭐 우리는 그렇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는 어디 가든지 기독교인이면 이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그런 렘넌트로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체성이죠. 이것은 전문성을 얘기하고도 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꼭 붙들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정말 한 시대 일심전심 지속하며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데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잔치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쓴다는 거죠. 나무그릇도 깨끗하면 쓴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동기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전도대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 전달자로 우리가 세웠는데 복음 흐름, 언약 흐름, 이 전도 흐름,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이 바톤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해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렘넌트들 이제 개강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후대들, 청소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아니 또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은 지금 무슨 개념이 없냐면은 거기서 뭐 먹고 살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이런 거 보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보고 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나라를 보고 정말 우리 후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전도자지, 뭐 내 문제 가지고 와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게 무슨 전도자가 되겠어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힘들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걸 주려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랬어요. 어제는 이 말씀을 질문해보라 했어요. 오늘도 제가 2부에도 같이 말씀을 줄 건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문이 살겠나?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별 문제가 없겠나? 나 같은 사람만 있다면 내 지역이 살겠나? 여러분 질문하시면서 정말 그릇 준비하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전도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